주기도문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기도문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총 6개의 청원이 있는데 3개씩 2개로 묶을 수 있죠. 앞에 나오는 3개의 청원은 당신 청원,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고, 두 번째 이 3가지 청원은 우리 청원,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당신 청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씀에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당신 청원,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청원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역시 지난주에 살펴보신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게 해달라는 기도 못지않게 여러 가지 질문이 따라오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왜 굳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대부분 무언가 결핍이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무언가 부족함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기도를 해야 될 만큼 아직도 채워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질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상을 입고 정말 어렵게 이 땅에 오셨는데, 기왕에 오신 김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 완성하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에게 이 기도를 남겨놓고 떠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기도를 주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옮겨져야 되는가를 또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다른 2개의 당신 청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 첫 번째 기도가 두 번째 간구가 유사하고 또 세 번째 간구와도 이 첫 번째, 두 번째 간구가 유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곧 그분의 뜻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조금은 막연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 3가지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한 가지의 기도로 모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찬찬히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이해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곧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대상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대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근대적인 정치의 균형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통치자를 선출해서 그에게 통치의 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통치자가 가지는 그 권한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통치권을 다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통치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에 대해서 가지시는 권한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대해서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온 세상에 대해서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친히 만드신 것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온 세상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시고 동시에 통치의 권한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물건 하나라도 내 이름이 써져 있는 이름표를 붙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근거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직접 만들었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샀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없었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죄로 물들어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분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서 사망의 기운이 가득한 이 죄악 세상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셨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면 완전히 멸망할 세상을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죄의 값을 독생자의 십자가 죽음으로 대신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한 완전한 소유의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해서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권과 세상의 통치권이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세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사람들에게 표를 호송하면서 내걸었던 소위 말하는 공약 역시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희생을 한다고 해도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다시 샀다고 할 만큼 그들의 수고와 희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위대한 통치로 인해서 한 국가나 세상에 중대한 어떤 전환점을 맞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온 세상의 구원이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와는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에 대해서, 온 인류에 대해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 통치에는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 성경의 여러 곳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찬송으로도 참 많이 불렀던 그런 말씀이죠. 읽기만 해도 마치 아름다운 동화의 한 장면처럼 푸른 초장에 각종 들짐승들이 사이좋게 뛰어놀고 어린 아이라도 맹수에게 조금 더 상하거나 다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는 사뭇 다른 그림입니다. 어린 양과 이리가 어떻게 함께 뛰어놀 수가 있겠습니까? TV를 딱 틀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채널을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이리가 나타나면 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속하게 도망을 쳐야 됩니다. 그 뚱뚱한 몸에 짧은 다리로 막 도망을 쳐야 돼요. 어린 염소도 표범에게는 먹잇감에 불과하고요. 어린 사자와 송아지나 다른 짐승도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조합이 아닙니다. 그런 짐승들이 아이의 손에 이끌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요. 어린아이가 독서의 굴에 손을 집어넣으면 끔찍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두가 다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는 새로운 질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질서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시고 정해놓으신 질서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통치는 망가진 질서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서 온 세상이 다시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의도하신 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9절 하반절에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이름을 가진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그런 지식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고, 그래서 그의 성품과 행하시는 일 속에서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가 온 세상에 밝히 알려지고 그분의 거룩한 뜻이 실현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온 세상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서 인류의 죄로 인해 어그러졌던 모든 피조 세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본래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던 그 원래적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지금까지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가 완전히 회복될 그날을 진심으로 사모하십니까?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본래 정하신 대로 질서 정연하게 움직여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가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서 우리 하나님이 한없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할 것을 마음으로 사모하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그 에덴 동산으로 회복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해서 온 인류와 온 피조 세계가 회복되도록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정하신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더 이상 어그러짐이 없고, 그래서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도록,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져서
그분만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좀 미리 볼 수는 없을까요?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미리 맛보기를 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하게 바라보기만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미리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드러나는 곳이라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 나라가 올 것을 미리 내다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후스토 곤잘레스라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드러나는 곳이라면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설명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사랑이 드러나며 사랑이 증오와 악을 이기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나라의 징후를 체험할 수 있다. 오래 묵은 원한이 용서되는 곳에서 그 징후를 볼 수 있다. 사람들이 갈라놓는 장벽이 무너질 때 이를 볼 수 있다. 테러나 빈곤으로 떠나온 사람들이 환영받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감이 조금 오시죠? 사랑이 드러나서 증오나 악을 이기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적인 실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오랫동안 미워한 관계에 있다거나 불편한 관계가 사랑의 마음으로 해결되는 곳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원한을 용서하고 관계 가운데 높게 세워진 장벽이 허물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랜 고통을 피해 탈출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지없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참으로 어렵고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나 피해가 크면 클수록 용서하고 화해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계가 이전처럼 회복된다는 것은 점점 더 불가능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계기로 그 관계의 문제가 해결된 경험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래된 관계적인 문제가 어느 날 사랑의 마음으로 해결되어서 그동안 묵은 미움의 감정들이 해소되고 높게 쌓아 올린 장벽들이 무너질 때 그 기쁨을 분명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의가 나타나고 평강과 희락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관계 가운데 아무런 흠결이 없는 상태, 바로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도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의 회복에는 반드시 평강과 희락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의 한 중요한 모습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출범하신 하나님 나라의 미리 보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가 되셔서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사람과도 화목하는 것으로 장차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희락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복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단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긴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두 사이에서 긴장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넘치도록 누릴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 이 세상이 아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완전히 들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타락한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사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출범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지 않은 나라여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에 무언가 부족함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완고하게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본성을 무시하거나 부인하고 자연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흔적들을 보면서도 못 본 척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죄성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자신들의 영혼의 그 갈망을 무시한 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해달라고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세우고 확장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신 로마서 14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다면 굳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신학자 케빈 드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상의 세계가 이 땅에 실존으로 뚫고 들어오는 방식으로 임한다. 천상의 세계가 이 땅에 실존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천상을 움직일 수도 없고 명령을 내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도 없는 그 천상의 나라,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가 임하고 실현되고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도록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어떤 분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같다고 해야 된다고
대사관 같아야 된다고 설명했는데 참 공감이 가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대사관이 어떤 곳입니까? 대사관은 바로 그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아닙니까? 서울 광화문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은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다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 직원들이 그곳에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면서 미국 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가운데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사관입니다. 대사관의 궁극적인 이 존재의 목적은 자국의 이익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하지만 그 나라를 그 지역에 홍보를 해서 그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바로 대사관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고 평화로운 나라인지를 잘 알려주어서 그 나라에 가보고 싶고 또 살고 싶게 만드는 것이 바로 대사관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잘 알려서 그 나라에 가고 싶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대사관처럼 그 나라에 가는 방법을 소개해서 결국은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신학자 곤잘레스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현실이 되는 곳,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선포되는 곳, 갇힌 사람이 풀려나는 곳, 눈먼 사람이 시력을 되찾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이 시대의 교회에 주어진 사명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실천할 때 곧 좋은 소식을 선포해서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사람을 활짝 눈뜨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곳마다 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오늘도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고 그분의 질서가 회복되어서 이 땅에 출범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교회인 우리의 그 관계 속에서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미리 맛보기 한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 안에서 자녀의 권세를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으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할 때마다 천상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뚫고 침투하여 들어온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